할렐루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이 폭염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느 부모에게나 이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실수하거나 잘 모르고 하는 행동에 대해선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어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행동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훈육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를 때릴 때, 저희 첫째 아들 주원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장난감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원 일로 와 하면서 훈육을 반드시 합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친구 거 훔칠 수도 있지, 괜찮아 라고 넘어가는 부모님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훈육을 하고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경고하고 때로는 징계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행동들이 자녀의 인격과 삶을 무너뜨리고 또 어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이것의 경계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반드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더 나아가 그러한 우리를 심판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의 경계가 무너져서 거룩한 것과 세상에 속된 것이 섞이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일에 반드시 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에스겔 9장 이전의 본문인 8장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한 가지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성전 가운데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합니까? 성전에서. 어떤 모습이었냐면 지성소 바로 옆에 있던 북문이라는 성전문에서 우상을 가져다 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예배 본당 바로 저 문에서 불상이 세워져 있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전 벽에다가 벽화를 그려놓고 그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전에서 누군가가 벽에다가 어떤 강아지 그림, 고양이 그림 그려놓고 그 앞에 절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지성소를 등진 채 태양을 보면서 태양을 숭배하는 이러한 우상 숭배가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져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장에서 이 거룩함의 경계가 무너진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으십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에게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을 관리하는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에게 너희는 죽이는 무기, 심판의 도구를 가지고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몇 명의 천사가 오냐면 7명의 천사가 들어옵니다. 그 중에 6명은 죽이는 무기, 심판의 도구를 들고 있었고 한 사람은 허리춤에
서기관이 쓰는 먹그릇을 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기록하는 천사가 이렇게 한 명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어디로부터 들어왔는가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이전의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내가 보니 6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합니까?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왔다라고 합니다. 이 북향한 윗문은 성전의 북쪽 문을 얘기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성전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북문이 있죠. 맨 위에. 그 북문을 들어오면 바로 앞에 뭐가 보입니까? 지성소가 보입니다. 이 지성소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전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가장 거룩한 지성소 바로 곁에 있는 북문에다가 우상을 가져다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8장 5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 8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을 향하여 봐라. 그래서 에스겔이 눈을 들어서 성전 북쪽을 보니까 성전 북문의 그 어기에 우상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 바로 옆 성전 북문에다가 우상을 세워다 놓을 정도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거룩함과 속됨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거룩함의 경계가 무너진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쏟으시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성전 북문으로 심판의 천사들을 부르셔서 모든 우상과 죄악을 심판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르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그 성전에서 속된 우상들이 들어와 섞이게 되자 하나님은 그 거룩함의 경계가 무너진 성전 북문에서부터 죄악을 다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성전 북문과 같이 거룩함의 경계가 무너진 삶의 자리는 있진 않습니까? 이 성전 북문과 같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죄악이 공존하는 삶의 영역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성전 북문과 같은 곳은 어디일까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을 돌아보니 제 삶에 있어 성전 북문과 같은 곳은 바로 제 입술이었습니다. 제 입술에는 기도와 찬양, 감사의 고백들도 있었지만 거짓과 비방, 짜증의 말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첫째 주원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러 가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되게 엄청 빠른 속도로 이렇게 슝 오더니 제 차를 이렇게 슝 하고 칼치기를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제 뒤에 누가 타고 있죠? 주원이가 타고 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아이씨 이 새끼가 하면서 이제 나왔습니다. 제 안에 불독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으이씨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이씨 하니까 뒤에서 주원이가 으이씨 이러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내려다 줄 때도 가자 하니까 으이씨 이러는 거예요. 순간 실수했다. 내가 우리 아들에게 처음으로 아이씨를 가르쳐줬구나.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뒤로부터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 입술의 말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입술의 거룩함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입술의 거룩함을 잘 지키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또 아내에게도
또 부모님에게도 입술의 거룩함을 잘 나름 지키고 있다 생각했는데 악하고 속된 말들, 죄악된 말들이 제 입술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입에서 찬양과 감사의 고백도 나왔지만 비방과 거짓의 말도 있었고, 제 입술에 기도와 간구의 고백들도 있었지만 불평과 의심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을 돌아보니 저에게 있어 거룩함이 무너진, 거룩함의 경계가 무너진 성전 북문은 입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함의 경계가 무너진 성전 북문은 어디입니까? 거룩함과 속됨이 섞인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이 성전 북문과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일과 남을 도우는 일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론 그 물질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때론 그 물질에 일희일비하며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선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이 거룩함의 경계가 무너진 북문과 같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예배와 봉사의 일, 또 말씀과 기도, 가족과 휴식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게으름, 방탕함, 여러 가지 중독들로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거룩함의 경계가 무너진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정리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함이 아니라 죄와 정욕에 익숙해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점점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죄와 정욕에 익숙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그저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룩함이 무너진 그 삶의 자리를 다루시고 치시고 깨트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의 천사들을 거룩함의 경계가 무너진 북문으로 들여보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거룩함이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셔서 징계하시고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함의 경계가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이 거룩함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탄식하며 울다라는 말이 원어의 의미로는 고통 가운데 애통하며 슬피 부르짖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함이 무너진 그 성전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부르짖어 회개하는 이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너진 성전을 두고 이 가슴 아파했던 이들, 애통하며 슬퍼하며 회개했던 이들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가슴 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거룩함이 무너졌습니다. 애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두고 부르짖어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통함으로 부르짖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과 분노가 아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4절 말씀 말미를 다시 한번 보시며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 탄식하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그리라고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표가 무슨 표냐? 바로 구원의 표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으십니다. 무조건 진멸하십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다만 누구만은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십니까? 이마에 표 있는 자들, 거룩함이 무너진 그 자리를 보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며 회개했던 이들에게서는 심판의 칼을 거두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론
거룩히 살아갈 힘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경계가 무너지고 세상에 속된 것들과 나의 욕심과 제약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섞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경계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거룩함이 무너진 그 자리를 붙들고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고 부르짖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심판과 분노가 아니라 긍휼로 우리를 품으시며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이 그 회개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그 시작점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아멘. 저는 이 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정결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을 더럽히라고 하시고 또 부정하게 여겨지는 시체를 성전 뜰에다가 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더럽히라 하셨을까요? 자, 1번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셔서, 2번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셔서. 몇 번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셔서 더 이상 거룩함이 무너지고 예배가 사라진 그 성전에 이제 더 이상 내가 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걷어 가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곳은 내가 임하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는데 성전된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정욕과 죄악으로 더러워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또한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하나님보다 더 쏟는 우상이 자리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주는 쾌락, 정욕, 세상의 헛된 것들만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우리의 삶이 우상과 육신의 정욕으로 더럽혀진 채 방치되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삶은 성전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산당과 같이 변질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성령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된 삶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과 정욕과 우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산당입니까? 삶의 거룩함이 있는 성전된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나의 정욕, 욕심, 우상으로 더럽혀진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합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긍휼과 인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너에게 은혜를 더하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긍휼이 아니라 공의로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며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공의로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결코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죄를 지으며 살았고 오늘도 죄를 지었고 내일도 죄를 지을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과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심판과 멸망이 아닌 회개와 구원의 길로 우리를 향하게끔 하셨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죄를 지으며 사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며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 힘과 능력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지켜낼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아 정결함을 입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외에는 거룩함을 지켜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회개하며 정결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이 저녁 예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욕심과 정욕과 죄악들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모두 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